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인간은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적인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영적으로 우리가 굶으면 영적인 이 허기가 느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욕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내가 뭘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이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 안에 물론 존 버년이 써놓은 성경 구절들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고 이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갓난아기들이 이게 막 엄마 젖을 찾죠. 왜 그래요? 애기지만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애기지만 살아있으니까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젖을 물려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밥을 떠줘도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건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을 때 주인이 묻죠.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자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크리스천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다. 출발점이 어디고 목적지가 어디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존재다. 나그네다. 여행자다. 그리고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지금 시온산을 향하여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하신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는 여행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고 가는가 하는 것이죠. 신자는 여기에 대해서 모호할 수는 없어요.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행자가 바보가 아니라면은 저는 어디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분명하죠. 모를 수는 없죠. 이제 첫 번째 장면, 여기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6개의 장면을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6번째 장면, 단 하나를 볼 텐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철로 역정에 대해서 뭐 논문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특히 유기와 관련해서 도르트 신조에서 좀 배우셨죠? 유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첫 번째부터 7가지를 보는데 6번째를 제외하고 6개의 장면을 오늘 좀 살펴볼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장면이 있어요. 초상화를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 초상화의 첫 번째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실 경건한 목사, 말씀 사역자의 초상화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 사역자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하죠. 그 사람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고,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 보세요. 그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고 아주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보면 철로 역정에는요 책이든지 이 성경에 대한 묘사가 다양한데 언제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목사의 초상화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빠지지 않습니다. 자, 책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고 그의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여러분 딱 이걸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이게 뭘까 그러셨나요? 목사의 초상화입니다. 경건한 말씀 사역자의 초상화입니다.
여기서 해석자가 묻습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사는 누구입니까? 김형익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성경적인 목사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들은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목사는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정말 실제로 많죠. 길을 가다가 출근을 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경찰한테 딱질 맞았어요. 그럼 법정에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까요? 영어가 수월치 않으면 목사님한테, 통역처에. 이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애니콜, 이게 특정 상품을 선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왜 제일 먼저 이 그림을 보게 하시는가? 왜 제일 먼저 목사의 초상, 신실한 말씀 사역자의 초상을 해석자의 집에서 보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해석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지만 우리를 지역교회 속에서 살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지역교회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목사와 교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잘난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선명하게 보고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길을 실로 걷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자가 설명하는 이 하나하나의 그 묘사들을 보면 초상화의 주인공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말씀의 사역으로 낳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야고보 1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실 때, 새로 태어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목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없는 목회는 없겠죠. 세 번째로는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낳을 수는 있는데 기를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낳은 사람을 기를 수 있는 분, 영적 자녀들의 양육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가장 훌륭한 책을 손에 들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은.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참된 진리를 알고 세상의 어두운 면을 밝혀내어 죄인들 앞에서 설명해 주는 것.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탄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고, 이게 목사의 초상입니다. 그가 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해 빛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배경에는 전 세계가 그려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 존 웨슬리가 아니더라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머리 위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랬어요. 주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해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초상화를 크리스천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삶의 여정에서 온갖 어려움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거짓 교사들을 만나게 돼요. 이게 16세기에 17세기에 이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었을 때도 거짓 교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세기에도 이단들이 많았고 2세기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단들뿐만 아니라 이단이 아닌 교회가 인정하는 것과 같은 교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필요한 것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 가르쳐지는 사도적인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고, 이게 중요해요. 참된 사역자를 분별하고 그로부터 가르쳐지는 말씀을 배우고 붙잡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르는 동안 일어나게 될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런 묘사가 있어요. 한 번도 청소된 적이 없어 보이는, 근데 실제로 한 번도 청소된 적이 없어요. 그런 아주 더러운 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객실을 하인이 청소를 시작하자 먼지가 일어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먼지가 많이 일어나서 질식해 죽을 것만 같았어요. 크리스천이. 그러자 집주인이 소녀에게 명해서 물을 뿌리라 하니까 먼지가 가라앉는데 순간 방이 말끔하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해석자가 설명을 합니다. 한 번도 청소된 적이 없는 더러운 객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없는 인간의 마음이다. 죄인의 마음이다. 더럽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율법과 복음의 문제예요. 복음과 율법의 문제인데요. 자, 보세요. 이 순서가 제가 놀라는 게, 존 버년이 7개의 장면을 어떻게 구성을 했을까? 기가 막힌 천재죠, 영적인. 그리고 순서가 굉장히 놀라워요.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바르게 가르치는지. 율법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목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얘기하고 내면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처음에 방을 청소한 하인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하인이 청소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하면 할수록. 그러자 물을 뿌려라 소녀에게 얘기하는데 물을 뿌리죠. 그 소녀는 복음이에요. 물을 뿌리니까 어떻게 이 많은 더러운 먼지와 이것들이 순간 다 가라앉고 말끔히 청소가 되더라는 거죠. 이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죄를 일으키죠.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일으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한번 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은 조직 신학책이에요. 조직 신학책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막 또 일으켜진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깨닫게 되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숨어있던 죄들이 율법이 나오자. 그러니까 율법이 방을 쓰니까 질식할 정도로 막 어지러워지는 거죠. 여기서 존 버년에게 미친 루터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루터는 이런 율법과 씨름하며 자신의 그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괴로워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 앞에 부딪혀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은 것이죠. 먼지가 나는 상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불신자의 마음 상태이죠. 그것은 복음으로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 내면의 죄와 정욕을 제어하고 정복하는 것은 오직 복음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다루세요. 율법을 아무리 설명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완전하게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그거를 알 때에,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변합니다. 목회는 철저하게 복음 위에 서서 이 보조, 성령께서 하시는 걸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보조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순종하게 할 능력도 없고 주인 노릇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네가 앞으로 철로 역정의 길을 걸어갈 때 너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거는 더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율법이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욕망과 인내라는 애가 둘이 나와요. 남자아이 둘이 나와요. 욕망과 인내, 형제예요. 둘이. 쌍둥이인지도 모르겠는데 나이 많은 소년이 욕망이고 나이 어린 소년이 인내라고 그러니까 쌍둥이는 아닌데, 욕망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이에요. 인내는 조용하고 침착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년 초까지 가장 좋아하는 선물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욕망은 당장 달라고 재촉하고 인내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보물 한 자루를 가져와서 욕망 앞에 쏟아놓으니까 욕망이 그걸 집어들고 제멋대로 낭비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는 인내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곧 가진 걸 다 허비하게 되고 누더기를 걸치게 되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겠어요? 해석자가 설명합니다. 욕망은 현세의 인간이고 인내는 내세의 인간이다. 뭐예요? 욕망은 현세가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매는 사람이고 인내는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욕망은 미래의 세상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못 기다려요. 아니 죽어서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서 복을 받아야지 이거예요. 이런 논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죽어서 받는 게 무슨 복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에겐 실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달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소유하고 즐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누더기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내는 내세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다가올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이 대답을 해요. 해석자에게. 알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지혜로운 태도군요. 둘째로 욕망이 누더기밖에 남은 게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죠.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죠. 교훈은 구원 얻는 믿음, 천성문에 들어가는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의어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서는 너무나 많은 배교의 유혹과 위험 속에 처해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편지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특히나 믿음과 인내를
번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해석자가 이 장면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성경 구절들을 막 쓰고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에요.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오래 참음이요. 15절을 또 건너와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믿음하고 동의어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면 10장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견인이죠. 견인. 그래서 세상의 일시적인 재물과 영원한 상급을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들은 다 거지가 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이 세상의 것 비교 불가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내하죠. 보이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56년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선교사 짐 엘리엇, 그의 전기 추천 강하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좀 더 센 말이 없나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죠. 한 20여 년 전에 우리말로 17, 8년 전에 번역이 되었는데 짐 엘리엇이 29살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아우카족의 창에 찔려 죽었던 29살에 이 사람이 일기에 남긴 글 가운데 유명한 글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명문이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까 봐 영어로도 썼는데 영어로 써도 그게 그거예요. 헷갈리긴 하는데 지킬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걸 얻기 위해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리스도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복음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생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하늘의 기업이에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건 뭐예요? 지킬 수 없는 게 뭐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 지킬 수 있습니까? 어디 그냥 이렇게 한번 받으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네? 내 생명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의 생명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의 생명 지킬 수 있습니까? 재산 지킬 수 있습니까? 이따가도 없어지는 건데 명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를 다 잃어버려요. 그걸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생 시절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걸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걸 버리는 삶을 살고 싶다. 세상은 나를 바보라고 그러겠지만 그렇죠. 29살에 성경한다고 갔다가 창에 찔려 죽었으니까 이 똑똑한 젊은이가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그랬죠. 당시에 그 사진 잡지였던 라이프지라고 그 타임하고 같이 형제 주간지죠. 라이프지에서는 이게 무슨 낭비인가? 미국의 젊은이가 왜 이 야만족들한테 가서 죽어야 하나? 그렇게 얘기했죠.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네 번째 장면은 불타는 벽난로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너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적지 않다.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한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이거 너한테 달린 거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내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은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탄이 언제든지 너를 꺼트리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키고 계셔 라는 게 불타는 벽난로에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는데 거기서 불을 끄려고 막 물을 붓고 뭐 난리를 쳐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상하게도 불이 꺼지기는커녕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벽의 뒤쪽에 끊임없이 기름통으로 기름을 붓는 분이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질 수가 없죠. 해석자가 설명합니다.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총이다. 은혜의 불, 은총의 불. 불 끄려고, 그 은혜를 꺼버리려고, 그 은총을 꺼뜨리려고 마귀가 끊임없이 물을 붓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불이 타오르도록 끊임없이 기름을 붓는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넣어주신 은총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교훈이 있습니다. 불을 끄려는 사탄의 면전에서 신자의 영혼에 계속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과 탁월성과 영광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내 힘으로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마귀가 사탄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거세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신자의 영혼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역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탄이 꺼뜨리려고 물을 붓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를 위한 은혜로운 중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스펄전의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위한 얼마나 엄청난 대적자인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대에게 수차례 찾아가셨도다. 그럼에도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대의 양심에 불을 붙이려는 만큼 물을 부어 그것을 꺼뜨리고 말았도다.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나 자신이 은혜를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합당하지 않은, 정말 죄인의 본성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행동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 안에 있는 은총을 내가 스스로 짓밟지 말라고요. 스펄전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게으르면 마귀의 일에 열심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이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은혜가 내 안에 풍성히 작용하도록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죠. 우리의 은혜를 죽이는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게으르시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일에 열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을 품고 계세요?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웅장한 궁전이 있는데 무장하고 있는 병사들이 잔뜩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를 보니까 금빛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책상에서 들어가려는 사람의 이름을 또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장한 병사들이 있는데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하는데 무장한 병사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결국 그걸 뚫고 용감하게 싸워서 들어간 사람을 봤어요. 들어가니까 금빛 옷을 또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겠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자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천성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해석자의 집에서 보여주는 게 네가 앞으로 인내해야 하는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네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일종의 약속이에요. 반갑지 않은 약속이에요.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도행전 14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요즘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초신자들에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저기 안 믿으려고 그런다고. 그거는 초신자가 아니라 안 믿은 사람인 것이죠. 참으로 성령의 역사로 중생한 사람들은 주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또는 여기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는 것이지, 그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재주와 우리가 대충 흘려서 좀 괜찮아 보이는 이야기들만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천성문에 도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장면은, 6번째 장면을 건너뛰고 다음 주에 하고, 7번째 장면은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는데 꿈 때문에 손발이 막 떨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꿈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을 봤거든요, 꿈에서. 심판날을 준비하고 살라는 것이죠. 근데 심판날을 준비하고 사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전부 다 여기서 보여준, 해석자가 보여준 그림, 이 장면들이 다 그래요. 특별히 7번째 장면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게 소망을 가지게 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죠.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나는 소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끼곤 하였죠. 크리스천. 소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현대 교회에 현저하게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떤 엄숙주의라든지 율법주의적인 그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던,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예배당 들어오면 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예배당 문턱을 들어오는 순간 그걸 한편으로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배웠나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날엔 별로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이나 그 어린 세대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부터 의당 그래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무릎 꿇고, 의자가 있지 않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런 어떤 개념들을, 그런 형식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문제만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는 현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나누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람데오라고 하는 칼빈이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인생의 모토와 같았던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인식, 경외함이죠. 이런 두려움, 경외함을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신자를 낙담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외함이라는 것은 신자의 심령을 경성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몇 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볍고 그저 그냥 희희낙낙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죠.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그냥 온유함으로 하고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왜 너희가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집어넣는 것은 그냥 칸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언제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천당 간다, 옳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친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자요, 이 세상을 당신의 권능으로 유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치는 이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장면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단히 중요한 7가지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볼 때 정말 목사의 초상대로 내가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 충분한 유익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고 복음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욕망을 다스리며 종종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내가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는가? 인내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보조를 맞추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영적 싸움을 내가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한
우리가 이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진리의 교훈들을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저희가 인생 여정, 믿음을 가지고 천성길까지 걸어가는 이 여정에서 저희가 주의하고 이 모든 말씀에 가르친 가르침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종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